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낮고 낮아지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건만 우리들은 낮아짐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며 구유를 닦기보다는 깨끗하고 화려한 자리를 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낮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들이 진정 어떠한 것들인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4장, 통합찬송가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슴 깊이 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 올립니다. 요셉과 같이 장래의 영광을 꿈꾸게 하시되 자신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꿈이 되게 하셔서 미래를 열어가는 참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얻기를 꿈꾸게 하시되 진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 땅의 부흥을 꿈꾸게 하셔서 황무한 땅의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듯이 우리의 꿈이 이 땅의 모든 욕망들을 떨쳐내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덧붙여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유행을 바라는 허망에 빠져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세우시고 북한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이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갈라놓은 이념을 녹여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꿈꾸는 이 놀라운 꿈 이루어져 하늘에는 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땅에서는 선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에 그의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노아는 아들을 낳았으며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고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머리에 가위를 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셨으며 장성하였을 때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삼손의 힘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으며 그에게 대항할 사람도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컸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자신을 포박한 밧줄을 불에 탄 삼시를 끊어내듯이 끊어내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일을 하기도 했던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이러한 삼손의 기적적인 전투에 앞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삼손이 행한 모든 능력과 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삼손의 모든 전쟁과 전투를 인도하셨으며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실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삼손은 당대 최고의 용사였으며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라는 사람이 두려운 존재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삼손을 잡아오지 않는다면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자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삼손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내밀은 밧줄에 스스로 결박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블레셋에 대항할 수 없는 유다 지파의 연약함을 대신해 자신이 그 짐을 짊어지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그의 자라남, 그가 보여준 행적들은 가히 영웅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도 그 힘을 사용해야 할 때와 자신의 대적을 명확하게 알았던 삼손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요 대적 블레셋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
한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여자에게 약한 삼손의 모습을 여러 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함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던 삼손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이 이방 여인이 죽은 이후에는 기생을 만나는 일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삼손의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머리가 모두 잘려나가며 모든 힘이 빠져나가 삼손 스스로가 파멸하게 된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연약한 모습, 즉 여자 문제로 약점을 가졌던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며 여자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왜 여자를 만나는 일을 멈추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삼손이 가장 먼저 사랑했던 여자는 딥낫 땅에 살던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장인은 자신과 다른 민족이었던 삼손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했으며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장인과 아내가 불에 타서 죽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아내인 블레셋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말을 하며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처절한 전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이 전투를 마치고 난 후 사사기 15장 18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이런 삼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솟아나게 하사 삼손의 몸과 정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분명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삼손의 영웅적인 이야기 뒤에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물을 솟아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삼손의 말처럼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기생을 만났다는 기록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기생을 만나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가삿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고자 하여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매복하고 조용히 삼손이 잠이 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삼손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 도망하기는 하였지만 목숨이 위태로웠던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삼손의 행동은 이전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하고도 얻은 교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삼손은 집요하게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묻는 들릴라의 고집에 곤란함을 느끼면서도 들릴라를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자 문제로 인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무척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적과 어떤 위험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찌르고 이겨낼 자신이 삼손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말하기를 강한 힘이나 권력, 재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여유를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까지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강한 군대를 가진 왕은 자신보다 못한 군대를 가진 약한 나라의 왕에게 호의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자비를 베풀어 그들에게 자신의 군대를 나누어 주는 일마저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 중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자비를 베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버는 덧붙이기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군대를 가진 나라가 성장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고 본래 큰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를 위협할 만한 힘을 가지게 된다면 큰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의 왕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비로운 마음을 잊은 채 작은 나라를 짓밟으려 할 것이고 또 작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부하여지고 본래 큰 재물을 가진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면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비로운 마음을 잊은 채 작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을 짓밟아 다시 자신의 아래로 내려놓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없이 작은 존재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들이 어떠한 정도 무례한 행동들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위와 위치, 재물, 권력 등과 비슷한 위치에 서서 자신을 위협할 만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적대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전에 자신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여유로움과 자비로운 모습, 또 관용의 모습은 참된 자비가 아닌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동정심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버가 설명하는 자비를 베푸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버가 말하고 있는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다고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자비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시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도 자신보다 높이 서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모욕을 들으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불쌍하게 보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로우신 모습은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 권력을 내려놓음이며 동정심의 표현이 아닌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시는 자비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보다는 니버가 설명하고 있는 자비의 모습에 더욱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여자 문제로 인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여유로운 모습으로 자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은 자신이 가진 힘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한없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들이 나를 죽이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처럼 옳지 못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삼손의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항할 사람이 없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러한 오만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계속된 들릴라의 재촉에 삼손은 마음이 번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붙잡히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떨쳐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손을 떠나신 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가졌던 힘과 능력은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자비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온 삼손의 자비는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마감되는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삼손의 위치는 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놋줄로 몸을 포박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삼손을 곧장 죽이지 않고 그의 눈을 빼고 포박한 후에 맷돌을 돌리게 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또한 니버가 이야기하고 있는 강한 자의 여유와 자비의 모습입니다. 마치 삼손이 자신에게 힘으로는 대항할 수조차 없는 블레셋을 우습게 여기고 블레셋 여자, 다른 여자들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드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삼손을 죽이기보다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부지하게 하였으며 죽이지도 풀어주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베푼 자비와 관용은 자신들의 권력의 과시임과 동시에 아무런 힘이 없는 삼손에 대한 동정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조롱은 이제는 더욱 커져서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찬양할 때 삼손을 불러 제주를 부리게 만들었으며 그를 기둥에 묶고 술을 마시며 한낱 즐길 거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자비가 아닌 조롱과 비웃음으로 삼손에게 자비를 베풀던 블레셋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기록하기를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집을 버틴 두 기둥을 넘어뜨렸으며 그곳에 모인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큰 힘을 가지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며 여전히 자신의 약점인 여자 문제로 인해 결국 머리가 잘려나가고 힘을 잃은 채 두 눈을 뽑힌 삼손의 모습과 그 힘이 역전되어 한 사람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들어 비웃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가장 높은 곳에 선 순간 기둥이 부러져 무너지는 집과 같이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블레셋이 몰락하는 순간은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삼손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블레셋은 자신들의 대적 삼손을 잡고 가장 높은 곳에서 크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사 블레셋 역사에 없었던 큰 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비와 베품은 결코 우위의 선자의 모습에서 나보다 못한 일을 조롱하거나 우월감을 통해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베푸는 자비가 우리가 가진 권력의 과시를 위해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싸구려 동정심에 대한 표현으로
베풀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큰 약점은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높아짐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진 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자비는 오늘 삼손이 두 논을 뽑힌 채 기둥에 매달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삼손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겸손함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진실된 마음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또 더러운 구유에 누이신 채 오신 것처럼 나의 권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과 동등됨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며 동정심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며 그들의 연약한 삶과 생각과 구조를 바꾸려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함께 고민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자비로움이요 베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자비라는 이름의 행위들은 모두 나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될 뿐이며 동정심으로 던져주는 값싼 표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하는 자비의 행위들은 누군가 내가 가진 권력에 근접했을 때 혹은 내가 가진 재물에 근접했을 때 우리가 베풀었던 자비라는 이름의 행위들은 우리의 권력과 힘을 지키기 위한 폭력으로 변하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모습은 오늘 삼손이 자신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해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며 자신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만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결코 나의 위치가 다른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함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권력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과 같이 참된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권자에 앉으시기보다는 사람과 동행하시기 원하시며 높임을 받으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을 바라보시며 낮고 낮은 우리들의 삶으로 내려오셨건만 우리들은 더욱더 높은 곳,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권력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약해진 삼손을 조롱하는 것처럼 서로를 나보다 낮은 존재로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권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또 싸구려 동정심으로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자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이웃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 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 통합찬송가 35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임승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생의 높은 자리에 섰을 때 그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지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